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이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청년교회는 덕천리 아울리치가 있었습니다. 아울리치 사역을 이제 마치고 2시 30분에 우리 예배가 시작하는 이 시간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덕천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출발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 청춘의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겠노라 결단하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림과 나눔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는 삶이 아니라 풍족해지며 윤택해지며 감사하는 삶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때론 죄에 있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같이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유일한, 주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목소리로, 우리 손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 당신을 더 가까이 볼수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 주님 당신을 더 가까이 볼수록, 할렐루야,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큰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으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큰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 한 번 더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자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높이 계신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마지막 높이 계신 주님께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올라오고 원하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않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으로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만 살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면 가고, 내가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오늘까지 마지막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덕천리에서 2시 30분에 우리 청년들 약 60여 명의 청년들이 이곳으로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덕천리에서 많은 사역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안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이곳에 함께 우리 청년들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구속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이쁜 자매들에게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구속감입니다. 이쁜 사람이 없나 보죠? 네, 우리 형제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생긴 형제들에게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잘생긴 형제들에게. 네, 잘생긴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없나 봅니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덕선리에 있었습니다. 덕선리에서 일산을 오고 가기를 3번을 오고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땅도 까고 삽질도 하고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밭일도 하고 콩도 따고, 콩을 따야 되는데 콩을 밟아버려 가지고 싱크홀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산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우리 청년들이 사역하는 곳에 가서 청년들과 같이 일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 섬기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청년들이 주는 선크림을 정말 목욕하듯이 열심히 발랐어요. 정말 얼굴을 열심히 발랐는데 돌아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목소리 얼굴 시커멓게 탔다고, 방송에 안 나올 것 같다고, 이빨밖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한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의 흔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름의 모든 사역이 끝났는데 앞으로 주어지는 또 다른 사역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교회가 풍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크로노스는 나의 시간, 나의 때, 내가 원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함께 맞물려 있는 그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나오셨을 때 여러분 졸업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졸업장에 아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 사람은 소기의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다 마쳤다. 물론 초등학교를 6년, 7년, 8년 더 오랜 시간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대학원을 12년간 다녔는데 다니다가 휴학하고 다니다가 휴학하고 결혼해서 휴학하고 아기 낳아서 휴학하고 많은 휴학을 했지만 그 시간이 얼마가 들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때,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 요구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 정해져 있는 인간의 시간을 모두 다 거쳐야지만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어지고 그리고 졸업장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도 요청하는 그 요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때,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그때가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자매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일찍 결혼해야지, 28에 결혼해야지, 30에 결혼해야지, 35에 결혼해야지. 그거 우리가 정한 때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아니야, 넌 50이야. 그러면 카이로스, 아직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넌 50이야. 그러면 나의 꿈은 35, 하나님의 계획은 50. 그러면 15년간 솔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럼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더 줄일 수 있습니까? 나의 때와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점점 나의 때와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 복종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춰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오늘과 같은 매일매일 우리의 그때를 하나님의 때와 동일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후사가 너희 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뻥치셨습니까? 왜 나에게 거짓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후사가 생기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충실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제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 사람을 나의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니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 이제 구라 좀 까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하나님,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라고 내려주시려면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참다운 응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생겨납니다. 이삭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그에게 생겨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때에 원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크로노스라는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그리고 여기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두 시간들이 서로 일치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가 드러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 앞에, 하나님의 때 앞에 나의 시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용하려고 합니다.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28에 시집가게 해주시고, 장가가게 해주시고, 30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때 아기를 낳게 해주시고, 이때 집을 얻게 해주시고, 이때 차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른 방식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때가 아닌 이때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를 집어삼키는 그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의 때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를 가고 싶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FD 이거를 구겨서, 여러분 이거는 나의 때예요. 나의 때. 그렇죠? 이걸 구겨서 저기 가서 나한테 던져주세요. 여기를 맞춰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추면 장가가고 아니면은 50. 탈락.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 넓은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정중앙에 명중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를 요청해야 됩니다. 유혹해야 됩니다. Come on 하면서 하나님 때를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유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때를 점점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가 나의 꿈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셉,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 때문에 망하였던, 그 꿈 때문에 고생하였던 사람, 그 사람은 인생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학꿈사. 유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야, 이거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뭐냐? 제가 덕천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제목을 정해야 될까? 그런데 제목이 너무 긴 거예요.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보에 치르려고 하니까 너무 긴 거야. 적을 수가 없어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앞글자만 땄습니다. 학꿈사.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중간에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남이 꾼 그 꿈, 내가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도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들 가운데 방언을 통역해 주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방언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방언 시작. 네, 방언을 하면 옆에서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해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남이 꾼 그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전달해 주는 그 사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고쳐 잡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사람을 섬기고 사랑의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바깥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정말 세상에서 내가 놀란 꿈을 꾸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여기에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뒤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번민과 걱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아, 됐다. 요셉, 자신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형들을 향하여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당신들은 나에게 절하여야 될 사람이요,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그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의 꿈이 점점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며 겸손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이 바로 그 카이로스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때는 사라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때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 녀석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때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가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4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만 2년 후에 요셉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형들에 대한 원망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런데 그 만 2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만 2년이라는 시간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요셉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덕천리에 가 있는 동안 덕천리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바뀌셨어요. 원래 계시던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선교사님으로 나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최기수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두런두런 나누다가 인생의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섬기시던 그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사역 참 잘하시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계시다가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하는데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반찬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제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밭일도 도와드리겠다고 이야기해도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드셨나 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가 있는 그 덕천교회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곳 가운데 사역을 해서 잘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곳은 너무나 멀어서 6.25 당시에도 6.25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야지만이 나오는 그 마을. 당시에 북한군이 이쯤 가면 마을이 끝나겠지 했는데 한국인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 여기에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겠구나 했는데 그 너머에 마을을 짓고 살아가시던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거기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200년, 300년 동안 대대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그 집은 300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마을 거실을 거닐고 있으면 거실이 언제 꺼질지 몰라서 너무나도 두려운, 걱정이 되는 그런 집이에요. 너무나 오래된 교회. 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너무나 힘이 드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머리로 얼굴을 가리셨는데 머리를 이렇게 비키고는 얼굴 이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마에 있는 얼굴에 있는 껍질이 다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벗겨져가지고 치료받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겠죠. 하나님의 때가 오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관계하고 이분들과 나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오시겠죠.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그곳 가운데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 채 그 많은 성도들을,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 그 교회는 온 성도를 다 합쳐도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힘든 사역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역이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드리고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고통이 따르는 걸까요? 우리에게 왜 아픔이 따르는 걸까요? 그 아픔과 고통 없이 하나님의 때에 잘 이루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당시의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고 바로의 행동 하나가 실천이 되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고 살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는 당시에 놀라운 신이었어요. 근데 바로에게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당시에 소는 애굽에 있어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유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점점 먹혀서 그의 꿈 속에서 그는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자들을 불러댑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해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해석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꾼 그 꿈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온 그 꿈이라면 악한 영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꿈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부릅니다. 요셉, 너가 꿈 해석을 참 잘한다고 하지? 내가 들었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너를 만났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가 꾸었던 그 꿈을 너가 해석하여 주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너가 오늘도 한번 해석해봐라. 어떠한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장 16절의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만 덩어리였던 그 사람, 자신의 수많은 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았던 그 시선을 가졌던 그 사람,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겸손하게 변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2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그의 꿈의 해석을 바꿔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당시 바로는 애굽에서 놀라운 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에 있어서 번민이 일어났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어떤 꿈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비천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요셉, 그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멸시받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고 죄수였고 새파란 애송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거는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해석을 못하겠어요. 해석을 못하겠으니 여기 있는 청년 하나를 불러놓고 야, 이 말씀 좀 해석해주라, 이 말씀 좀 나에게 알려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이 알아야 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소유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덕선에서 내려오는데 앞에 입구에, 정선 입구에 옥수수를 파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있으셔서 제가 가서 옥수수를 한 10박스를 샀습니다. 사서 우리 성도님도 나눠드리고 목사님도 나눠드리고 주변 분들도 나눠드리려고 제가 박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이 옥수수 가락동 시장에서 750원 하는 거래요. 그런데 사장님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내가 하나에 600원 주고 팔 테니까 이거 좀 많이 좀 사가시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고 이거 너무나 맛있겠네요. 제가 10박스 사가겠습니다.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40이 넘어가면 인생이 쫙 펴게 생겨서 앞으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참 잘생겼네. 뭐해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농담도 잘하시네. 목사님은 그렇게 안 생겼어. 그게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집사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생겼어. 사장님 40이 넘어가면 인생이 대박 터질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어떻게 인생이 대박 터질 것 같습니까? 사업하면 인생이 대박 터질 거야. 40이 넘어가면 큰 돈을 벌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혹해버렸어요.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면? 나랑 같이 옥수수 사업을 하자고. 옥수수 사업에 돈이 엄청 많이 하는 그 가락동 시장이 750원 하는데 사장님한테 600원을 줄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래. 나중에 내가 40대 초반이 되면 돈을 엄청 많이 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꿈을 믿고 내가 그 해석을 듣고 그랬으면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옥수수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꿈을 마치 비전인 것처럼 해석해주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참 멋있다, 너에게 어울린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때에 온 것인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을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함이 있는 그런 꿈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많은 꿈들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꿈, 정말 하나님의 꿈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황홀경 속에서 꿈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엑스타시 속에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 속에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유사한 경험의 사례들을 들고 와서 예전에도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가 꾼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부적인 묘사나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황소가 무슨 색깔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걸어갔는지, 앞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꿈 전체를 보면서 그는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원칙과도 너무나도 잘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원리는 이상한 꿈이나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에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는 해석해야 되며,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중요한 겁니까? 당시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시성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바로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참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은 미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미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꺾여버리면, 여러분이 풀썩풀썩 주저앉아 버리면 이 사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어두운 소식과 뉴스들이 만연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 우리 한소망 청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애굽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애굽 가운데 바로라는 신이 있습니다. 놀라운 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법이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한 꿈을 꾸었는데 불안하였는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 요셉은 꿈쟁이니까 꿈도 잘 꾸고요, 잘 해석하였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번역하여 줬겠지, 잘 이야기해 줬겠지. 그것이 전부라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헛된 이야기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대답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이 꿈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있는
널려 있는 수많은 그 바로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삶을 두드리십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들이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이 사건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그래, 옳거니 나의 옆집에, 나의 앞집에 내가 들었던 누군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 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일컬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바로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들이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때 찾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지쳐갑니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민하고 지쳐가니까 그들의 꿈을, 그들의 삶을 고민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점을 보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묻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소서. 바로 알게 하여 주소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두 가지 기도를 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말을 할 때 왕과 신하들이 이 말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예수쟁이들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세상의 민망한 저 많은 바로의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인 것을 깨달아서 그들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뜻을 여쭙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온전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더러운 옷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죄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세상에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넘어져 버린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척 한다고 내가 깨끗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결한 척, 거룩한 척, 크리스찬인 척 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때, 깨끗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한 사람 여기 어디 없느냐? 나의 꿈을 해석할 세상 가운데 나가 수많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그 한 사람 여기 없느냐?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으로 사건으로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오직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요청해 왔고 찾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바로들을 향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들을 우뚝우뚝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석자들, 하나님의 꿈의 해석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을런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을런지, 그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될 수가 있을런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바로들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 주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의 복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살아가시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 악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많은 찌꺼기들,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인생,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많은 잘못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은밀한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전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고쳐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악을 내려놓고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저 청년들 고쳐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쳐주십시오. 저들의 아픔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쓰임받고 주여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너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과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을 사랑하는 제 청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세상 가운데 수많은 바로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 이웃들, 나의 친구들, 우리는 저들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건강한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 청년교회 가운데 그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 이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길 소망하는 그 청년 이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요청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